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 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지요? 아침에 여쭤보지 못했는데 다들 평안하셨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오니 많이 뭐 그런 얘기 있어서도 올 분들은 오고 갈 분들은 가고 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 댁에 가서 눈만 인사만 하고 갔어요.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근데 차가 막히더라고요. 의외로 서울에 올라갈 차가 한 번도 안 막혔는데 이번에는 막히고 교통사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터널 근처에 막 네 군데가 연속으로 막 추돌이 되고 막 그래서 야 저들은 어떡하냐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하여간 가족들 오랜만에 보는 건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예배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가 요즘에 하도 기승을 부리고 이제 막 3만 명 시대가 되잖아요. 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 걱정 반 뭐 여러 가지 염려도 반 다 있지만 그래서 뭐 걱정하면서 지난 주간 그래서 일주간은 주중 예배를 좀 쉬었습니다. 오고 가는 빈 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처가댁에 이제 있었는데 방콕했습니다. 나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꼼짝도 안 하고 애들도 못 나가게 집에만 이렇게 3일 내내 있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식구들을 보면서 혹시 모를 그런 전염 유료 때문에 며칠간은 좀 지켜보자 하는 의미로 지난주 주정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안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가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에 잘 모르시죠? 입에 가시가 놓치는 것 같다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목사가 안 하니까 입이 둔하여지는 것 같아요. 입도 안 풀리고 오늘 아침에 막 입 풀고 막 내려왔어요. 입 풀고. 이게 예배 드리는 어떤 게 뭐라 그럴까? 감이라 그럴까요? 이게 영감, 그런 감동, 뭐 이런 게 조금 좀 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3일간 이렇게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같이 공적인 예배는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그냥 왔어요. 교회는 와서 계속 사무실에 있었고 뭐 새벽에도 왔어요. 새벽에도 혹시나 하고 왔는데 역시나 하고 이제 혼자 있다 기도하고 갔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혼자 예배하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묵상하는 와중에 본 말씀이 이제 룻기예요. 꾸준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서사기 룻기를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번의 이제 큰 깨달음이 와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오후에 같이 이제 이 룻기의 말씀을 이제 찾게 됩니다. 룻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 여인이 가정이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가족이잖아요. 유다 지파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어려워서 좀 나아볼까 해서 이방 땅에 가서 그쪽은 곡식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살다가 오히려 쫄딱 망한 거잖아요.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이 나옴이라는 여인과 이방 여인 두 며느리만 남았던 이야기. 근데 한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과 같이 돌아와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다 아는 말씀인데 룻기 4장에 보니까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된 이름이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아무개. 야, 성경에도 아무개가 나왔네? 새롭게 봐지는 거야. 우리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다른 데는 김모 씨, 뭐 이렇게 박모 씨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겨레 신문은 꼭 김아무개, 뭐 이아무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아무개라고 표현했을까? 괜히 여기에 많이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개는 그렇게 흘러 넘어가는 이름이 되어버리고 보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이하에 보면 그 11절 마지막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름이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몰라요. 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는 그 행실을 통하여서 에브라다 예수님의 그 활동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여긴 유다에 속한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도 있고 그래요. 하여간 근데 그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뭐 축복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걸 원해요. 보게 돼요. 14절에도 보면
이를 통해서 난 가정이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유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하게 돼요. 보아스는 그 모든 행실을 통해서. 근데 아무개는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이름조차 기록받지 못한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터인데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무개라고 기록되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개 있었지, 아무개.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명한 자로 이름도 기억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감동이 되어지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이 오후에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먼저 보아스랑 이 아무개라는 사람, 정말 이름도 몰라요. 아무개예요. 이 사람 둘 다 유다 지파예요. 우리가 이 루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족보가 18절 이하에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죠. 모든 가문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대를 이어서 기록되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이름도 영광스럽게 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만 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이름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린 거죠. 정말 축복받는 다윗의 가문의 조상 아닙니까? 또 다윗의 가문이면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이 땅에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가문에 이름이 하나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건데 이 아무개가 그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격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완전히 차버린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알 필요가 없는, 처음에는 이 이름이 있었겠죠. 뭔가는 있었겠지만 전혀 알 필요가 없다. 룻기서를 지은 분은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아무개, 거기서 기름 알면 못해, 뭐하냐, 그런 이름으로 아무개요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보아스가 그럼 어떤 축복을 받고 왜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복을 받았는지, 또 아무개는 어떠한 모습을 행하였기에 전혀 기억되지 못한, 이름 한자도 기록 남지 않는 그저 아무개라는 사람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르는 자,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기업 무르는 것이 뭔가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는 제도, 그걸 고엘 제도라고 표현하는데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대신 되찾아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제도예요. 빼앗겼던 것을 누군가 대신 나를 위해서 찾아주는 제도,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예요.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밖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잘못해서 이웃집 유리창을 깼네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주인이 쫓아내서 저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 올라가면서 큰 소리가 나오면서 유리창가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유리창을 물어줄 능력이 없어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오는 거죠? 저한테 와야죠. 아빠, 엄마에게 찾아가. 부모님 데리고 와! 집까지 막 찾아와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들 보면 그냥 괜찮아, 놀다 그랬으면 괜찮다 보내긴 하지만 어떤 분들 끝까지 잡아갖고 목덜미 잡고 집까지 쫓아와서 물어달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줘야 돼요? 안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물어주는 거예요. 누가 물어줘요? 부모가 물어줘요. 부모가 깼나요? 아니죠. 내 자녀가 깼지만 얘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부모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리고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한 일에 대해서 부모가 완전히 책임을 다져서 이 아이가 잘못한 행위로 인해서 유리창을 깼으니까 그것을 물어주는 것, 대신 물어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고엘 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기업 무르는 그런 어떤 제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12지파로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지파들이 살 수 있는 범위들을 만들어 주셨죠.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강원도에 살아라.
강원도는 유다 지파만 사는 그런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강릉에는 누구 가문이 살아야 되느냐? 유다 지파 중에서도 권씨만 살아라. 그래서 강릉 권씨 있잖아요. 없나? 최신가요? 권과사님 맨 앞에 계시고 오늘 기도하셔서 권씨들 많이 사시죠. 권씨 가문, 뭐 이렇게 가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강릉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이 이 강릉 땅은 그 가문만 우리 권씨로 했으니까요. 권씨 가문만 이 강릉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받은 땅, 내가 받은 이 기업이 있는데 이걸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땅을 다른 곳에 팔아요. 그래서 김 씨한테 팔았어요. 근데 김 씨의 소유가 평생 되느냐 영원히 되느냐 아니에요.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이었던 권 씨 가문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값을 치르고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50년이 됐는데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 나는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나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그때부터 희년이 지나면 김 씨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권 씨의 가문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권 씨 가문은 땅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영원히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판 사람을 대신해서 이 권 씨 가문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좀 더 돈이 많고 유력한 사람이 돈을 대신 쳐주고 이 땅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 씨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김 씨 가문의 땅이 되지 않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무르는 제도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문, 이게 여기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또는 레위는 땅이 없죠. 뭐 시므온 지파, 르우벤 지파 뭐 등등 지파가 있다면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앗겼을 때, 팔았을 때, 희년이 되었을 때 찾아와야 하는 권리가 기업 물을 자들, 그 가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족에 당한 내 가문이 가장한 피해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땅에 대한 그런 의무가 있고 또한 복수에 대한 의미도 있어요. 오늘 권씨, 김씨 나왔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김씨 사람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권씨를 어떤 한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살인자는 눈에는 이에는 이거든요. 이게 옛날 구약시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씨 일가 중에서 또 유력한 자가 이걸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럴 책임도 기업 물을 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큰 범위 안에서는. 이건 조금 부당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으로 바꿔주셨지만 그전에는 우리 가문에서 누군가 해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할 책임도 기업 물을 자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어떠한 제도가 있느냐? 이거는 형제들 가문에 있는 건데 형제 중에서 이거 잘 아실 거예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잇게 돼요.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족보의 이름으로 가게 되는. 이게 이제 고엘 제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형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친족 가운데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 넘어가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이렇게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 가문이 멸족당하지 않게 아무튼 이 고엘 제도를 펼쳐서 구제해 주어야 되는,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고엘 제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느냐? 이건 연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 죄값을 못 받으면 내가 갚아줘야 돼. 제가 가까운 사람이. 좀 억울한 법이 이 고엘 제도에 남겨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 아무튼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공동체는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무튼 서로 돕고 어려운 일을 같이 당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줘라. 굉장히 좋은 의미로 세워진 제도이긴 한데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제도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가 남아있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한번 보면요, 반드시 이제 혈연적 가문에 같은 가문이어야 되는 거죠.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것을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나 물어줄 수 있느냐? 땅을 사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가요? 그러니까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유력해야 돼요. 가장 유력한 자들이 이것을 물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돈이 있다고 무조건 다 그것을 해주냐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어. 여기서 또 역시 심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순번들이 차근차근 있겠죠. 그 다음 사람이 또 대를 또 바톤 터치해서 그 다음 사람이 또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 집안 안에서 이것들을 아무튼 다 책임져 줘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기업 물을자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 친족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 물질이든 뭐 다른 것이든 할 수 있는 일이 힘에 겹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엘 제도가 구약에만 있었느냐? 구약에만 거의 있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수 적용이 되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도 넓은 의미에 보면 고엘 제도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십자가는 원래 누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뭐 멀리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입니다. 나요. 나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셔야 될 게 아니라 누가 져야 돼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거기서 못 박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물어주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원이란 큰 범주 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큰 범주 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력하고 돈이 많다 해도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가장 유력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은 뭐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 대신에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것도 고엘 제도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제도라는 겁니다. 원래 이것이 고엘 제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대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대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숨도 목숨으로 갚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게 고엘 제도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업 물을자가 오늘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 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자, 보아스가 보았더니 나옴이란 여인이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이 상황을 알아요. 남편과 같이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가 늙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방 여인 룻도 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왔어요. 근데 가지고 있던 일단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자기 걸 정리하고 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땅도 이 엘리멜렉 가문에 땅이 없는 거예요. 팔은 거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 땅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땅을 사서 이 나오미 가문에게 주어야 되는 일이 이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보니까 자기도 책임은 있지만 자기보다 먼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보아스가 이제 작정을 하고 성문에 앉아서 증인이 될 장로들을 그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문이 아니라 재판정 같은 곳이에요. 법원과 같은 그런 장소인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보아스가 장로들을 불러놓고 증인들을 불러놓고 아무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아무개가 지나갈 때 아무개여 이리 와보라. 한번 앉아봐라.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당신 나오미 얘기 알지 않느냐? 나오미 가문을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순위가 당신 아무개다. 네가 책임져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까?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이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 1번 순이니까 땅을 사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당신이 하겠냐? 당신 안 하면 그 다음 내 차례니까 내가 하겠다. 우리들 외에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다. 가까운 친척이 딱 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4절 끝에 내가 물으리라.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물으리라. 이 나오미 가정에 땅을 사서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개도 땅을 내 돈 들여서 땅을 사갖고 회복시켜서 나오미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겠노라, 내가 물으겠노라. 자, 근데 여기에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나오미가 받아요. 나오미 생전에는 그 땅 주인 노릇으로 살아가겠죠. 근데 나오미와 룻이 후사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나오미가 죽고 룻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땅을 사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있으면 이 땅은 우리 가정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요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줄게. 이게 다 머릿속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곧 내게 우리 가정의 땅이 될 거니까 어차피 내가 돈 주고도 땅을 사는데 샀다가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되고 나중엔 우리 것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뭐라 그러느냐?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다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는 안 물으겠다. 왜 안 물어야 되느냐?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너가 할 거냐? 그러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조건이 더 있어요. 형수 취수제. 이 고엘 제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가운데 이 룻 가문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까 남편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 룻이라는 이 과부가 있지 않느냐, 젊은 과부가 있으니까 땅을 물으는 이 가가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과 룻이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의 땅이 태어날 그 자녀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신을 통해서 아들은 낳지만 이제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쪽 나오미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삶도 아들을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 땅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땅 돼요? 나오미네 집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을 주고 사고 아들도 낳아주고 땅도 다 저 가문에 줘보고 생각해보니까 내 가정에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 돈 다 빼앗기고 내가 자녀를 내 씨를 통해서 낳았지만 내 아들도 아니고 저쪽 집의 자문이 되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뭐라 그래요? 나는 안 할래. 나 기업 물으지 않을게. 당신이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말 기업 물어야 될 책임이 유다 공동체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세상적인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나는 하지 않겠노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는 이걸 노렸겠죠. 자신이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개가 하지 않는다니까 그래 잘됐다. 그럼 너 하지 마라. 내가 할게. 신 벗어라. 이게 이제 그 당시 증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손 털었다. 책임이 없다. 이거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물에 손 씻은 것 같은 똑같은 거. 나는 책임이 없다. 신 벗어서 주면서 나는 이 기업 물을 자에서 아무 책임을 가지지 않겠다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자신의 책임을 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땅을 사서 나오미 가정에게도 준 것이고 또 어떻게 돼요? 룻과도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는 당시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은 굉장히 젊은 아낙네이죠. 근데 이분이 나오미의 며느리 된 룻과 결혼을 해서 그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한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좀 복잡한데 루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 그래. 이건 뭐냐?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 가정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신의 아들이보단 그 가문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인데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겠죠. 축복받는 자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아스도 이 아무개와 같은 똑같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 어려운 가정, 불쌍하지만 보아스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책임을 져줄 수 있지만 아모스도 처음에 땅을 사겠다, 기업 물어주겠다는 것은 그만한 비슷한 어떤 유력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는 내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내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와주겠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도 사주고 룻과도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잘 행하였더니 그 다음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참 잘한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유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사람이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는 겁니다.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잖아요. 왕가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고요. 보아스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겠죠. 더 훗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그 가문에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갈 수 있는 축복받은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올라가야 돼요? 아무개가 올라가야죠. 아무개 이름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축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더니 유멍하게 된 사람은 누구냐? 보아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오늘의 교회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넓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서로의 기업 물어주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는 돕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또는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손을 잡아주고 어쨌든 도울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이 왜 또 어떻게인데 예수님도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왜 제가 죽어야 돼요? 왜 제가 그 무서운 십자가 져야 돼요? 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일이죠. 왜? 전혀 상관없는 이 인간이라는 이 하등한 것들을 위해서 왜 내가 신인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오늘 아침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고헬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고헬제도를 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는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거든요. 즐거이 헌신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고자. 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는 다 내어주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내어주고 희생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 내어주셔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웃사랑도 베푸는 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왜 저들을 도와줘야 할까? 왜 섬겨야 할까? 아니라 더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의 마음이다. 형제를 돌보는 자들의 마음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기업 물을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책임져주고 만져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정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떤 목적과 그 다음에 있을 것들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보아스가 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오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명한 자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은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의 집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14절 맨 마지막에 보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력하고 유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명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알겠습니까? 인터넷에 강릉 오늘의 교회 치면은 기사가 몇 개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사람들이에요.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그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할 때 하늘나라에서 오늘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교회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늘나라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를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지셨다는 그 대속의 마음, 오늘 보아스의 희생하는 이 마음, 사랑을 베푸는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유명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개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개로 남으시겠습니까? 보아스 같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유명한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바라기는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은 유명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